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수도가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지 도읍, 즉 수도를 정하고, 그리고 성벽을 쌓고 마을을 세우고, 그리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농경지를 개간할 것입니다. 보통 나라를 세울 때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주 이상한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일 먼저 도피성을 정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했어요. 그러면 수도를 먼저 정해야죠. 마을을 세워야죠. 땅을 개간해야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어디에 성전을 세울 것인지, 그렇죠? 그것을 먼저 정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먼저 세우라고 하셨다고요? 도피성을 먼저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도피성은 무엇일까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도망가서 살 수 있는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눈길에 운전을 했습니다. 차가 미끄러졌어요. 끼익 하면서 차가 빙글빙글 막 돌아요. 그러다가 다른 차에 쾅 부딪혔어요. 그래서 상대방 차를 운전했던 운전자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죠. 실수로 어쩔 수 없이 난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돼요. 왜 그렇죠?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 복수법이라고 있어요. 그 복수법은 이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겁니다. 사망한 사람의 가족들은 분노할 거예요. 화가 날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잖아요. 그들은 이 복수법을 근거로 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내 남편을 죽인, 우리 아빠를 죽인 그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인 거예요. 도피성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관리하는 성으로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의 3곳,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이죠. 그곳에 3곳을 우리 주님이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총 몇 곳이에요? 6곳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자 제일 먼저 도피성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도로를 만들 때에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를 제일 먼저 뚫었어요. 보통은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놓잖아요. 그런데 아주 독특해요. 수도가 아닙니다. 그냥 도피성이거든요. 도피성을 중심으로 도로를 뚫어요. 그것도 제일 먼저 제일 크게 뚫습니다. 그리고 나라 곳곳에 편말을 세워놔서 어디로 가야 도피성이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가장 빨리 손쉽게 도피성을 찾아서 도망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복수할 수 없어요. 죽임을 면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참 묘하죠? 나라를 세우려면 수도를 어디로 정해야 되는지, 한양으로 정할 것인지, 개성으로 정할 것인지, 고조 평양인지, 아니면 세종특별시인지 정하고, 그런 후에 성벽을 쌓고 도로를 놓고 마을을 구성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민족은 독특합니다. 그것이 먼저 아니라 도피성을 먼저 세웠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생명과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 구원의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은 바로 여러분의 더러운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은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서 나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고생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만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데 첫째로는 나의 도피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 천국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정해졌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존재의 삶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제목이 잘 생각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 기억에 전쟁 영화였는데 1차 세계대전인지 2차 세계대전인지 아마 그런 전쟁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20살도 채 되지 않은 젊은 청년이 참호 안에서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적이 던진 수리탄이 참호 안으로 딱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수리탄이 이내 뻥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이 폭발로 그 어린 청년의 배가 아주 심하게 다쳤어요. 그 어린 청년은 옆에 있는 선임하사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 이제 죽는 거죠? 나 이제 죽어요? 나 죽기 싫어요? 나 죽기 싫어요? 하면서 막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영화에서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줘요. 그 죽어가는 어린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지옥 가면 어떡하죠? 하면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막 폭탄이 떨어져요. 총탄이 빗발칩니다. 혼란 그 자체예요. 아비규환의 그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혼란스러운 틈에 그 20살도 안 된 그 어린 청년이 죽어가면서 다른 거를 걱정하지 않고 나 천국 가요? 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거를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는 선임하사가 손을 꽉 잡아주면서 괜찮을 거라고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 천국 갈 거야. 너 교회 다녔잖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선임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청년은 죽었습니다. 제가 목회자여서 그럴까요? 그 장면이 제게는 정말 크게 다가왔습니다. 10대에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큰 관심사일 거예요. 20대는 직장 문제가 제일 큰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30대는 결혼 문제, 거주지 문제, 아파트 사는 문제,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일 거예요.
40대는 드디어 자녀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50대가 되면 노후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60대가 되면 건강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쿡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70대가 되면 그제서야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80대가 되면 놀랍게도 영적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는 정말 죄가 많은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데. 이런 두려움이 밤마다 찾아오죠. 눈이 잘 감아지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나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뼈까지 떨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절망, 그리고 후회, 눈물, 낙심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도망가고 싶지요? 그런데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피하고 싶지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손과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버지여, 이 못자국을 보옵소서. 이 창자국을 보옵소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죄값을 이미 다 치루었나이다. 내 안에 있는 이 자는 죄가 없나이다. 그 예수님을 볼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등을 도피처로 삼아서 주님의 등 뒤로 여러분을 숨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변호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쩌면 눈물을 뚝뚝 흘리게 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자 하나님이 도피성 먼저 세우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천국에서 만날 예수님이 바로 그 도피성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도피성 제도를 만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에서 도피성이 되시는 나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셔서 복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